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한 2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의 한인 평신도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신문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평신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그 스트레스가 무엇일까? 신앙생활 중에 스트레스 받는 요인이 뭔지에 대한 서베이,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는 그 원인이 이거였답니다. 설교였대요. 설교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게, 그러면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는가, 스트레스가 어떻게 풀리는가 또 물어봤더니 가장 많이 나온 답이 예배를 통해서 또 스트레스가 해소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신문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스트레스를 받나요? 그 신문 내용을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이런 왜 스트레스를 받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지식적인 설교, 너무 딱딱하다는 거죠, 설교가.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되어지고, 또 가르치는 설교, 막 자꾸 가르치려고만 하는 설교를 들으면 이게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예요. 또 죄의식을 갖게 하는 설교를 들으면 내가 죄인이다, 내가 또 죄인이다 라고 하는 죄의식을 갖게 하는 설교를 들으면 스트레스가 되더라는 거예요. 쥐어짜는 설교, 정죄하는 설교,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반복하는 그런 설교, 또 그런가 하면 헌금을 강조하는 그런 설교 하게 되어지면 스트레스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설문에 응답한 분들 중에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부담감, 압박감, 이걸 넘어서 이게 분노감마저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런 설문에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설교 들을 때 불편하신가요? 정작 우리가 들으면서 불편한 설교 생각해 보면 아마 경고하는 설교 아니겠나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 메시지도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데요. 그 설교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에게 격려하는 설교 했으면 좋겠어요. 격려하는 설교하게 되어지면, 축복하는 설교하게 되어지면 저도 편하고요, 아마 듣는 분들도 격려받았으니까, 또 축복하는 그 축복의 말을 들었으니까 형통하게 될 거라고 하는 그 설교를 듣게 되어지면 아마 마음이 더 편할지 모르겠습니다. 전하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설교하면서 경고하고 심판을 얘기하고 죄를 얘기하고 이런 설교를 하게 되어지면 설교하는 입장에서도 힘들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는 작업이 뭐냐면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고의 메시지인데요, 이 경고의 메시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다니엘서 5장은 4장과 대조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기록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4장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어떤 삶을 살았죠?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았어요. 풀을 뜯어먹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소는 독수리 발같이, 새의 발같이 되어지고, 그렇게 몇 년을요? 7년을 정말 짐승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 4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장, 이 5장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5장과 4장은 시간적으로도요 25년에서 30년 정도의 갭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25년, 30년 동안 이 바벨론에 아무런 일도 문제도 없었겠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5장 말씀을 통해서 4장의 이 느부갓네살과 5장에 있는 이 벨사살이 어떻게 다른가,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대조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30년 후에 있었던 사건을 오늘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장에 나타난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사건을 기록한 그 하나님이 이제 5장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벨사살과 같이 회개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는 듣기에 참 불편합니다. 편하지 않아요. 전하는 입장에서도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편하지 않다고 전하지 않을 수 없고요, 편하지 않다고 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이것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나 성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격려하는 말씀, 힘이 되는 말씀, 평강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의 삶을 위한 그런 말씀만 전하면 좋은데, 그러나 성경은 그런 말씀만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격려의 말씀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오늘 심판의 말씀, 경고의 말씀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경고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냥 심판하면 되는데, 그냥 경고 없이 그냥 하나님이 불로 물로 심판하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무작정 오늘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경고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먼저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잘못하면 엎드려 회초리 들고 혼내지 않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너 한 번만 더 그래봐, 두 번째 때는 안 참을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바로 또 혼내는 경우도 작아요. 너 내가 분명히 경고했잖아. 여러분, 기회를 주고 기회를 주는 것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는 가르침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계속되어진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잘 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래서 경고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귀를 막지 않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 잘 들어야 돼요. 5장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데요, 그 경고가 뭐냐면 첫 번째가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자신이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착각에 정말 잘 빠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벨사살이 그러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벨사살이요,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것도 1000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금 잔치, 술판을 지금 벌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었느냐? 사실 이 바벨론에서는요, 이렇게 잔치를 크게 베푸는 예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벨사살이 지금 이렇게 수많은 이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놓고 잔치를 배설했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수정되는 사람들까지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동원되어졌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잔치를 베푼 이유가 그가 지금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잔치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은 벨사살이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된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바벨론 성벽은 정말 난공불락의 성벽이었습니다. 이 성벽의 높이가 얼마 정도 되어졌냐면요, 지금 30층 되는 건물, 우리 뭐 이 주변에도 아마 30층 되는 건물들 심심치 않게 볼 텐데요, 이 성벽 자체가 30층이나 되어졌고요, 이 성벽의 두께는요 한 6층 7층 되는 그 건물을 뉘어놓은 거예요. 그만큼 두꺼웠어요. 지금이야 30층이 됐건 이게 한 20m 벽의 두께가 되어졌건 이거 요즘 전쟁하면서 이거 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당시에는요 이걸 뚫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2년 동안 이 바벨론 성읍을 지금 에워싸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전쟁 중이었다는 얘기예요. 쳐들어와서 에워싸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벨사살이 뭐 했다고요? 사람 1000명을 모아놓고 잔치를 배설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만만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요, 옛날 전쟁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성을 에워싸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요. 물이 없고 먹을 게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항복하고 나오는 것이 옛날 전쟁이었어요. 근데 이 바벨론 성은 달랐습니다. 바벨론 성 밑으로 뭐가 흘렀냐면요, 유브라데 강이 흘렀다고 해요. 그러니까 물이 풍족한 거예요. 이 성 안에 이 물이 흐르다 보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안에서 농사짓는 비옥한 농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함락시키고 들어가서 봤더니 비축해 놓은 군사 물량을 봤더니요 10년 동안 전쟁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보세요. 그러니 이 지금 벨사살이 잔치를 배설하는 겁니다. 자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모든 문제, 먹고 사는 문제부터 비롯해서 모든 문제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포위하고 있는 이 페르시아를 향해서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지금 이 잔치라는 것이 그냥 무슨 기쁜 일이 있어서 즐거운 일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하려면 해봐. 나에게는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고 나는 이렇게 지금 이 전쟁 중이지만 술 먹고 즐길 수 있을 정도로 난 여유 있어. 내가 이 모든 상황을 다 통제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페르시아를 향한 비아냥거림이 이 잔치를 하고 있는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자신감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벨사살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판단했던 그 판단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시는데요, 30절과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성경은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라고요?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었다는 거예요. 기다리던 페르시아 군대가 이렇게 기다리다간 끝이 날 것 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이 바벨론 성읍으로 들어가는 이 유브라데 강의 물줄기를 바꿔놓은 거예요. 2년 동안 기다렸는데 꿈쩍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는 물줄기를 바꿔놨대요. 늪지로 싹 돌려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점차 강물의 수위가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군인들이 그 낮아진 그 강바닥을 걸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서 들어가서 다 점령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바로 그날 밤에 라고 하는 이 시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벨사살이 착각에 빠진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리석은 벨사살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재물을 가지면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실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물이 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물질이 아무리 많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돈이 많은 능력을 소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돈이 가지지 못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생명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서는 이 점에 대해서 혼돈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각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에게 경고하셨던 그 하나님 기억하십니까? 4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셨는데요.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내가 유능해서, 내가 재능이 많아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주시는 분이 계시기에 여기 서 있는 것이지, 내가 하지 않아도 나보다 능력 없어 보이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게 되더라도요, 그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주연이 아니라, 나는 내 삶의 조연이라는 거예요. 조연. 벨사살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를 여러 번 주셨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요. 22절 말씀, 5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다 알았다는 거예요. 벨사살이 벌써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험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고 다니엘이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5장을 보면 느부갓네살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느부갓네살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번 경고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벨사살이 무지해서, 알지 못해서 회개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었지만 벨사살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오늘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마음을 낮추는 결단을 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경고의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낮췄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낮추고 자신이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지요? 마음을 낮춰야 되는 겁니다. 내게 무슨 역할이 주어지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조연이면서 주연이라고 착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낮추셨어요. 벨사살도 자신이 삶의 주인이라고 착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잘 나갈 때 내 삶의 주연이 내가 아니라는 그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휴가였는데요. 휴가 기간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을 올라갔다 왔습니다.
한라산 등반을 했는데요. 한라산 등반하면서 느낀 게 이거예요. 올라갈 땐 이게 괜찮아요. 네. 왠지 아세요? 다칠까봐, 위험할까봐 조심조심 계단 하나하나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보통 그 산에서 사고를 당하는 그 경우들을 보게 되어지면, 다치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지면 내려올 때입니다. 저도 이게 무릎이 그렇게 뭐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산에만 올라가면 올라갈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려올 때가 되어지면 꼭 그 오른쪽 무릎에 탈이 납니다. 그래서 그 지지난주 토요일 날도 여기 백운산 우리 집사님들하고 백운산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그 한 340고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내려오는데요, 한 100m 정도 안 내려와가지고 또 무릎이 탈이 나가지고 고생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1950고지, 그래서 한 1000m 정도를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길이가 한 25km가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갔다 왔는데 무릎이 멀쩡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려올 때요, 얼마나 조심하면서 내려왔는지 모릅니다. 안 다치려고. 이게 너무 기니까 쓰러지면 이거 헬기가 떠야지 내려갈 거리인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면서 내려왔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산을 올라서 정상에 섰을 때, 야,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마음 때문에요, 내려오면서 어떻게 해요? 뭐 조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넘어지고 사고를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경제적인 풍요를 이루었지만 그 풍요를 즐기다가 가정의 화합을 잃어버리는 경우들 많이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열매의 풍성함에 취하다가 뿌리가 썩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발견하지 못해서 놓쳐버리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마음에 겸손이 사라지고 교만이 자리 잡게 되어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내 위치를 혼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역할, 그 역할이 있는데 이 역할 외에 더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었던 경고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가슴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모두가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여러분, 인생에, 내 삶에 때로는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내 삶을 주도하고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혼돈하면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사는 것은, 여러분, 그것이 뭔지 아세요?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사는 그 모습은요, 그것은 하나님과 싸우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인류의 최초부터 싸운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조물이었습니다. 창조주께서 누려야 될 것들에 대한 그 말씀들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도 누릴 것에 대한 경계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경계가 싫었던 거예요. 창조물로서 누릴 수 있는 많은 은혜의 현장보다 뭐가 되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 범죄가 있지 않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싸우는 모습, 아담이 실패한 그 현장에 내가 서 있는 모습이
연출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싸우는 모습이 그러면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만드는 것,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해달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역할에 대해서 불만족해서 자신이 아닌 누군가가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뭐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역사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에서 싸워 승산이 있다라고 하는 이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들이 불행하게도 오늘 우리 주변에 돌아보게 되어지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는 그 싸움을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중단하도록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 결단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항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항복이라고 하는 말 들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혹시 거부감이라고 하는 거 없어요? 항복하게 되어지면 이 거부감이 생겨요. 그래서 이 항복이라고 하는 말을 잘 쓰질 않아요. 그런데 이 항복이라고 하는 말을 아주 유하게 다른 표현으로 만들어서 씁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 뭐 그런 책들도 있었어요. 내려놓음,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드림, 뭐 이런 것들, 이게 다 항복이란 얘기예요. 내려놓는 게 뭡니까? 항복하는 거 아닙니까? 항복에 대한 오해를 오늘 우리가 지워버려야 합니다. 수동적이 되어서 자포자기로 사는 것이 항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복하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항복하는 삶의 두 가지 고백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첫 번째 고백이 주님께서 하셨던 고백입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주님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혹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도록 씨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회복해 나가는 것,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고백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했던 고백인데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계집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라.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모범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이 일만큼은 할 수 없습니다. 몸부림치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정말 실제적인 예, 주님이 또 마리아가 했던 이 고백을 오늘 우리는 마음에 심령에 잘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항복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항복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 예가 뭡니까? 바로 이 돈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인생에서 돈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야, 인생에 있어서 돈이 전부는 아니야, 뭐 성적이 전부가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도 결국은 아이가 대학을 갈 때 정말 돈 안 되는 그런 그 학과에 지원을 한다 그러면 어때요? 말리고 싶고 막 속상하고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여전히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자신을 살피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권력과 지위도 이 돈만큼이나 만만치 않은 경우 오늘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분은 평생 신앙생활했던 그 교회를 떠나요. 그래서 왜 떠난가 봤더니 이런 겁니다.
아니 평생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아니 다른 사람들 다 장로 됐는데 왜 당신은 장로도 못 되냐고. 그렇게 되면 그 마을에 상처를 받아서 이제 교회를 더 이상 안 다니겠다. 그리고 또 그렇게 장로 투표 뭐 안수집사 투표 나갔는데 떨어져요. 떨어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내가 창피해서 교회 못 다니겠다고 교회를 옮기는 예들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뭡니까? 이 모습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게 지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신도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들도요, 목회자들도 평생, 우리 선배 목사님들 보게 되면 가끔 그런 경우를 봅니다. 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회했는데 마지막 은퇴하는 그 시점에 끝을 잘 마무리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항복하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항복은요 저나 여러분이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항복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라고 고백하시면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싸우셔야만 했던 주님의 모습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이 과정이 있었기에 주님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항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항복이 그러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이 항복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번 항복했다고 해서 계속해서 항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바울을 보십시오.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 그 예수님에게 완전히 붙잡힌 바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꼬꾸라진 거예요. 항복한 거예요. 그랬던 바울 서신을 보게 되어지면 이게 한 번 항복했다고 계속 항복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날마다 부딪혀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뭐라고 또 이야기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대사도가 이 하고 있는 엄청난 고백들을 보십시오.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싸움이 없이는 하나님과 싸워야 되는 그 싸움의 자리로 가게 되어집니다.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르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 싸우는 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공고함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이 이 산 제물이 문제라는 거예요. 산 제물이 살아 있으니까 자꾸 기어 내려온다는 거죠. 이 죽어야 되는데 죽은 제물이면 어떻게 기어 내려오겠습니까? 근데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데 산 제물이어 가지고 그냥 살아 있으니까 자꾸 기어 내려온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는 모습, 이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멸의 길로 가는 오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시기에 무력으로 남아 항복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경험들 여러분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짐승처럼 살게 하시면서 그가 항복하도록 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벨사살은 항복하기를 거부하고 끝까지 싸웠기 때문에 항복하지 않은 대가로 죽음으로 지불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가 아니면 어떤 것이든지 항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누군가에 항복하지 않으면 무엇에 항복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람, 물질, 욕망, 자아, 사람의 기대, 이런 것에 기대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느 우리에게 항복할 것인가 항복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선택권은 없습니다. 무조건 항복하게 되어져 있어요. 항복 안 할 수 없습니다. 뭐인가는 항복해야 되는데요, 그 항복의 대상이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그 여타 다른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인생의 결과는 저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하십시다. 지금 어떤 것으로 어느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지 영적인 귀가, 영적인 마음이,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도 사람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고 가는 무거운 짐이 무엇 때문에 무거운 짐이 되었을까요? 내가 지금 주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지고 있는 이 짐이 무겁지는 않습니까? 항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도 하나님께 항복하고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관계도 하나님께 맡겨서 항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물질도 주님께 항복하고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우리 인생이 오히려 꼬이고 상처투성이가 된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 이게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선택인 것입니다. 항복할 때 승리자가 되어집니다. 이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역설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했는데 승리한다고요. 항복하면 져야 되는데요, 항복하는 게 이기는다는 거예요. 항복했더니 더 강해지더라는 거예요. 항복하면 삶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참 의미를 오늘 우리가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 맡으시겠다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삶을 사는 종들을 아버지 이 시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된 모습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 항복하길 원하오니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조연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인생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